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 3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후에 찬송 168장, 자주 불러보지 않는 찬양입니다만 가사가 너무 부활절기에 우리에게 와닿는 찬양입니다. 함께 할게요.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네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며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몇 년 전에 그 TV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제법 많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또 특별히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많이 보고 그랬습니다. 제목은 뭐냐 하면 프로그램 이름이 우리 아이가 뭐해졌어요?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성장 과정에 있는 아이들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핸디캡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문제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 이제 문제되는 일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또 해법을 제시해서 해결해서 우리 아이를 바르게 키우는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법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해결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또 깨달음도 가지고 또 자기 자녀들 양육하는 데 도움도 되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랬던 프로그램입니다. 요즘은 또 비슷한 내용으로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TV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자녀들이 다, 내 자녀들은 다 뭐 같다? 금쪽 같다 이거예요. 금쪽아리보다 더 귀하다 이게. 근데 잘 키워야 될 텐데 이런저런 내용의 또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서 잘 키우게 될 것인가? 얼마 전에 보니까 이게 대단히 공격적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면서도 물건을 그냥 집어 던지기도 하고 타인에 대하여서 공격하는 것을 서슴지 아니하고 이 아이들이 공격성이, 잔인성이 어디서 왔을까? 그걸 이제 분석을 해서 해법을 제시하고 바르게 키우는 그런 이제 또 내용이 있고, 정반대로 또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이 너무 수동적이고 너무 소극적이어서 거의 자폐에 가까울 정도로, 이럴 땐 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금쪽 같은 내 새끼. 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뭐하여졌어요? 달라졌어요. 여러분, 좀 이제 부활절 절기로 나아갑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좀 우리에게도 이 달라지고 좋은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오랜 연구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사람이 달라질 수 있나?
사람이 진짜 좀 변할 수 있나? 사람 참 잘 안 변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양 속담에도 사람 고쳐 못 쓴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Once a bastard, always a bastard, 뭐 그런 건데 뭐냐면은 한번 이렇게 잘못되어진 성격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은 언젠가 그것이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사람이 잘 안 변한다 이거예요.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 천성 뭐한다? 천성 안 변한다. 그런 내용의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또 한편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사람 참 뭐였더라? 달라졌더라. 사람 참 뭐하였더라? 변했더라. 이때면 이런 거죠, 여러분. 기고만장하면서 교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을 겪고 풍파를 겪고 나니까 그 사람이 참 뭐하였더라? 이걸 기죽었다고 달라요. 뭐해졌더라?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겸손해졌더라. 참 사람이 달라졌더라. 물어봅니다, 여러분. 각자의 생각은 어떠세요? 자신을 보면서 어떠세요? 내가 좀 달라졌나? 달라질 수 있는가? 천성이 변하는가? 왜 이것을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이 깊게 연구하느냐 하면은 범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한 번 잘못된 물에 인하여서 감옥에 가고 또 교도소 가서 그랬으면 거기서 그렇게 교도합니다, 여러분. 힘듦을 겪습니다. 자유를 구속당하고, 먹는 것도 뭐지, 요즘 콩밥이 좋아졌다 그랬다마는 오죽하면 콩밥 먹고 뭐 그랬어. 그러면 사람이 좀 달라져서 나와야 안 되겠나 이거예요. 교도대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안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필요하냐? 교정의 능력이 있는가? 사람이 변화되든가 안 변화되더라 이거예요. 반면에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좋아질 수 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는데, 강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뉴욕 신학교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좋아질 수 있다. 새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new and better라 그랬습니다. 같이 합시다. 새로워지고 better, 좋아지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힘으로서는 참 어렵다 이거예요. 누구 안에서?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체인지가,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님 만난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야, 니고데모야, 사람이 뭐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새로 한번 아래서 깨어나는 생명체처럼 그런 변화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기 힘들다. 내 예수 안에서는 그런 변화가 있다, 힘이 있다, 은혜가 있다. 다시 여러분, 이런 좋은 예수 안에서의 변화가 이 부활신앙을 맞아서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활절기를 맞아서 우리에게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계기가 있어야 되겠다, 이 계기가. 우리나라 이 선수들이 우리나라에서 잘합니다. 이렇게 막 축구도 잘하고 야구도 잘하고 이래가지고 거역을 받고 이렇게 외국에 스카웃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선수들이 가가지고 이 일정 기간 동안에는 잘 적응을 못한대요. 원래도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 막 간 선수가 있는데 돈도 제법 많이 받고 그래 갔는데 잘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수비는 곧 잘하는데 공격이 안 된다. 이제 해설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손맛을 한번 봐야 되는데, 계기가 한번 있어야 되는데, 타격에 자신감이 붙고 나면은 더 잘 적응할 수 있을 텐데, 그래 이야기합니다. 어떤 모멘텀이라 그런다.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홈런을 하나 치든지, 뭐 그렇게 하면 자신감을 가지고 나면은 적응이 돼서 달라질 수 있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변하면은 여러분,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계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달라진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라진 베드로와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모아여 이르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뭐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22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뭐를 들어라? 이 말을 들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혼자도 아니었어요. 11사도가 함께 나왔습니다. 11사도가, 사도들이 다 같이 나와서 예루살렘 사람들아, 유대인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보라 이거예요. 자신 없이 이해하는 것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소리를 높여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저들 앞에서 외치더라, 이야기하더라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라 그럽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라 그럽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 그럽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나가고 잡히고 사형당하시니까 죽음 이러니까 뻘뻘해 흩어지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조차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도 그 사람과 일행 아니냐? 네가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나 모른다고. 나 예수 모른다고. 내가 언제 그 사람하고 있었어? 성경은 말하기를 뭐까지 하면서 부인하더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더라. 그 몹쓸 사람이지 그거. 내가 그럼 무슨 그따위 예수를 믿어? 라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단 말씀입니다. 이후에 성경은 말하기를 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통곡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랬던 베드로였어요. 근데 그랬던 그 베드로가, 11사도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잡힐 때 도망가기 바빴어. 십자가에 죽고 난 뒤는 여러분 문을 꽁꽁 닫아가고 숨어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을 언거하고 도피시켜 있었던 사람들이었단 말씀입니다. 그랬던 11사도들이, 그랬던 베드로가 성전 앞에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 한가운데 나타났습니다. 11사도와 더불어서 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아 들어라. 이 일로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할 것이다.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이따 다시 살피겠습니다만 얼마나 논리 정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저들에게 증거했는지 모릅니다. 달라졌어요. 우리 누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지고, 우리 누가 달라졌어요? 우리 베드로님이 달라졌어요. 사도들이 달라졌어요. 다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부활절기 지나면서 우리에게 좋은 일은 달라짐에 변화들이 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의미입니다. 오늘 그거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거 살피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베드로에 대해서, 이런 사도들에 대하여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깜짝 놀라버렸어요.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마음을 보고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같이 해요 여러분. 그래야 잠도 안 오고 그래야 말씀이 따라오기 좋아요. 못 읽는 줄 알고 읽으라 그런 거 아니에요.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뭐로 알았다가, 맞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학문이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직업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학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제사장들의 마음에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상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뭐 어부들,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말이죠. 교육의 수준으로 뭐나 해가지고, 그래서 학문 없는 본래 막 그런
뭐로 알았다가? 범인을 알았다. 도둑 범인 그런 게 아니고 보통 사람 말입니다. 보통 이하의 그런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했던 뭘도 알고? 줄도 알고 그랬습니다. 저 사람 옛날에 예수와 함께 있었는데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 아니야? 근데 사람이 왜 저렇게 달라졌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거를 하니까 저거 성경도 잘 모르고 어부 출신의 사람인데 이야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뜨겁게 그 예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하여서 성경에 대하여 저렇게 이야기하지? 라고 사람들이 뭐였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버렸단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은혜 좀 받아가십시다.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특별히 부활의 절기에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좀 힘차고 담대하게 여기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할렐루야 막 쫄아가지고 이랬지 말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코로나 조심하지 말아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 핑계대고 뭐 이러지 말고 담대히 자신 있게 할렐루야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경고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도망가고 막 그래가지고 자신 있게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나타나가지고 나는 우리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에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여 이 말 들으십시오라고 막 그렇게 외치니까 잡았어. 예수님 잡듯이 베드로가 그걸 잡아가 4장에 보면은 그 입 다물라. 우리가 죽인 예수를 더 이상 증거하지 말라 말이야. 그러면 너희들에게도 좋지 아니한 일이 생길 것이다. 엄포를 놨습니다. 경고를 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4장 19절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시작 우리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분이 죽으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만났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전가하지 않을 수 없다. 사도들의 변화가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여러분 달라짐의 계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니까 말씀. 쉽게 말하면 삶에 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충만함을 저들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들은, 체험한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공포의 눌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목소리를 높여서 사람들아,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 신앙을, 이 사건을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이 죽인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여러분 성령 사건입니다. 다음에 이제 성령 강림절 더불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사도와 더불어서 베드로가 저들에게 증거를 하는데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도 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뭐를 주시리니?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로 시작.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아멘.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실 때에 둘씩 짝지어서 보내면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도 나옵니다만은 제자들이 걱정이 좀 됐어요. 아유 선생님, 우리 나가서 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전가할까요? 예수님 그랬습니다. 그래 나도 안다. 걱정된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떼를 어디 보내는 것 같다? 늑대 때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러나 뱀처럼 지혜롭게 대처해라. 그러나 너무 쫄지 말라.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말라. 왜요? 그때 되면은 성령이 너희 가운데서 역사해서 할 말을 말이라 주시리라. 성령이 감동으로 임하면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20절 말씀, 말하는 네가, 19절부터 다시 볼까요? 무엇을 말할까? 뭐 하지 말라? 19절, 마태복음 10장 19절, 무엇을 말할까? 뭐 하지 말라? 너무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말이라 주시리라. 20절, 말하는 네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 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막 감동이 왔단 말씀입니다. 그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들과 더불어서, 야, 안 되겠다, 뭐 하자? 나가자. 움츠리고 있지 말자.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합시다? 증거합시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런 우리 담대함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막이 엄청난 꼴짝이가 또 여기저기서 들리는 이야기들을 막 답답하고 그냥 기죽고 그러지 말자. 믿음이 어떤 거냐?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다? 믿음의 장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더 앞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론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뭐하지 못하느니라?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뭐하였느니라? 이게 진짜 믿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고 모든 게 잘 되어져 가지고도 그렇지만, 진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도, 핍박 가운데도, 토굴 속에 도망다니고 그래 살면서도 저들은 세상을 뭐하더라? 세상이 뭐하더라? 감당하지 못할 어떤 것을 가졌더라 이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졌더라. 자,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좀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사도와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갔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우리가 좀 더 볼 것은 뭐냐? 사람들아 들어라. 열한 사도를 죽 세우고 베드로가 이제 대표로 나와서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저들에게 증거를 하는데, 이 말 좀 들어보라고 외쳤는데, 그 말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많으니라.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거야.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거야. 눈 뜨는 건 너희가 받지 않느냐. 기사와 표적, 권능 을 통하여서 너희 앞에서 예수님을 뭐하였느니라? 증언하였느니라 말씀.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뭐하였거늘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뭐하였느니라?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난 뒤에 성령 충만으로 첫 번째로 이제는 나와서 공개적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 말 좀 들으시오. 나는 이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소 라고 저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22절, 23절, 24절 같이 한번 합시다. 온전한 예수, 온전한 믿음, 아멘.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도 22절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22절에 믿어요. 볼까요? 들으라.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 기사, 표적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가 많은 예수의 따름이 여기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도 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배고픈 저들을 먹이시고, 할렐루야, 기사와 표적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방법이었어요.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뭐한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주셨어요. 어디에? 십자가예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됩니다만은 베드로는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그랬구나. 하나님은 미리 아셨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시기를,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그걸 몰랐어 베드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그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신 거구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주겠다.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서. 여기 법 없는 자라는 것은 유대적인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24절, 하나님께서 그가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뭐하였다? 살리셨다. 할렐루야.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 부활은 뭐냐면 풀어 살리시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여러분, 풀어 살리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실 때, 불러내시고 난 뒤에 뭐라고 하냐면 풀어 뭐하여? 풀어놓아. 같이 합시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이죠 여러분. 이건 뭔가 여러분 묶여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여러분 뭔가 속박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은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심. 이는 그가 사망에 뭐 할 수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담으로 인하여서 이게 인간에게 들어왔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죽음의 권세 앞에서 묶여 있는 거, 놓여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뭐 할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는 게 인간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이 오디나스라는 뜻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말 원어에는 오디나스, 덫에 걸렸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원래의 뜻은 짐승이 여러분 덫에 걸려가지고, 짐승이 덫에 걸려가지고 혼자 힘으로는 풀려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이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신약의 성경이 누가가 그걸 풀어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래 예수님을 그렇게 내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풀어, 그래서 죽음의 덫에 걸려 있는데, 죽음의 고통에 매여 있는데, 사망에 매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풀어 살리셨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사건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을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뭐 하시며?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 너희에게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같이 합니다. 같이 할게요. 예수의 높이심. 자,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지금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늘 예배드리면서 고백하는 뭐와 비슷하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 되십시오.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과 유사합니다.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 예수님의 생애, 부활, 예수님의 권능,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무덤을 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의 자리.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걸 깨달은 거란 말씀입니다. 부활신앙을, 부활을 체험하고 하나 뒤에, 이야, 예수님의 권능이 끝나는 게 다가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계시다.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합시다. 온전한 예수. 같이 합니다. 온전한 믿음.
부활신앙 안에 우리에게 이것이 여러분 있어지기를,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여러분, 예수 믿다고 보면 22절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22절 2장 22절 아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큰 권능, 기사, 표적.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바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권능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병 고쳐 주십시오. 예수님 귀신 쫓아내 주십시오. 악한 것에서 이기게 해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받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런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요한도 이것 때문에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러 가신다니까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웃자랐고요. 예루살렘 올라가면서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랬던 제자들이었습니다. 23절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주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어주신 바 되었다. 내어주신 바. 그래서 그 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죄사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있으면 걸리면은 제자들이 힘이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께 우리 죽으셨는데. 기독교는 십자가의 신앙, 그러나 이걸 넘어서서 부활의 신앙으로, 할렐루야, 부활절기에 우리가 강조되어야 될 신앙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까지 만났을 때는 베드로가 힘이 없었어요. 흩어졌어요. 근데 부활의 신앙을 체험하고 나니까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이제는 담대하게 숨어있던 11사도와 더불어서 나와가지고 베드로가 잘라졌어요. 사도들이 변했어요. 왜요?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뭐 했습니다? 만났거든요. 부활신앙이 생겼거든요. 자, 이럴 때 여러분 우리의 표정과 마음이 좀 뜨거워지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했다 가기나 안 가기나 가네. 마음은 말로 그게 그거고 말이에요. 우리 현에 여러분 옛날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장님 코끼리 신앙이라고 해요. 장님 코끼리 신앙.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말씀. 어쩌면 베드로도 사도도 그런 우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랍비 예수의 성경 읽기. 내 머리에 들어 생각하는 예수가 되어야 된다 사람들은. 베드로도 그랬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신 그러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우리한테 영광의 자리를 줘야지.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겪고 난 뒤에 옳았습니다 주님. 장님 코끼리 만지기 뭡니까? 장님들을 그래 소리만 듣던 코끼리 보고 싶다. 그래서 동문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장님들이 다 소경들이 코끼리를 이제 만져보고 이렇게 나오더니만은 지끼리 막 싸운단 말이에요. 왜 싸우냐 그러니까 코끼리 다리만 만지고 온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코끼리는 뭐처럼 생겼다? 기둥처럼 생겼다. 기둥처럼. 코끼리 귀를 만지고 온 장님이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에 막 기둥은 무슨 기둥? 뭐 같더만은 부채 같더만은 벌럭벌럭합니다. 무슨 소리야 너? 코끼리 병 만지고 온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코끼리 이게 병 만지고 온 사람은 뭐 든든한 무슨 벽 같고 그렇더만은. 코끼리는 덩치 비해서 꼬리가 작아요. 꼬리 만지고 온 사람은 뭐 지푸라기 같더만은 코끼리 뭐 그거 뭐 아이고 좀 웃어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럴 때. Who is Jesus?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부활신앙으로 성령 충만으로 베드로는 사도들은 이제 온전한 예수님 만난 줄로 믿습니다. 전체 코끼리 그림을 다 그리게 돼 있어요. 전체 예수님 그림을 다 그리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22절 다시 봅니다. 나사렛 예수 큰 권능 기사 표적 우리 가운데서 베푸사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능 기적 표사 이게 다면은요, 이거 이루어지면은 병 고치는 게 다
병 고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연장한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함께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후이즈 지저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친구 되시고 위로되어 주시고 할렐루야. 근데 이게 다가 안 된단 말씀입니다. 이게 다인 사람은 이 목적을 이루고 나면 예수님이 더 이상 뭐 했어요? 필요 없어. 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 500유 밥 먹었고 뭐 병 고침 받았고 뭐.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2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힘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기독교는 무덤에서 끝나요. 24절 사망의 고통에서 불어 살리셨습니다.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끝나도 뭐 좀 그래요. 어디까지 가자? 같이 합시다. 하나님 우편에 영광의 승리. 아멘. 끝까지 간다 뭐 이런 말이십니다. 끝까지.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좀 전체적인 예수 끝까지 믿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22절에 예수님은 여러분 22절에 예수님이 다라 그러면 복 주시고 권능 주시고 표적 주시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누구의 예수님 같아요? 부자의 예수님이지. 나사로 같은 건 노래도 안 들었고 권능 행하고 힘있고 잘되고. 나사로는 여러분 생전 그런 주님 은혜를 못 받았는지 몰라요. 맨날 세상에서 여러분 얻어먹고 연약하게 살고. (23, 33절의) 주님, 천국의 주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모셨습니다. 높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여러분. 천국의 예수. 아멘이지요. 비로소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빛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예수 공로 의지하여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마지막 한 대지만 더 보고 마칩시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 깨달은 게 있어. 나 이제 완성되었어. 내 신앙이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퍼즐이 다 맞춰졌다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 이제 깨달았다. 뭘 깨달았다? 예수님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다. 이게 뭘 가르쳐 주셨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시작. 이 성경은 무슨 성경이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에 그때는 아직 누가복음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죽고 나서 그렇게 사도행전 없었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없었다니까요. 예수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야 구약에 대해 구약의 성경 말씀이 그렇게 메시아가 온다 하는 거도 그 이야기한 사람 그게 누군지 아나? 그게 곧 나다 이거야. 내게 증거한 거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뭘 인용하냐면은 잘 들으세요. 25절부터 쭉 먼저 있는 시편 16편의 말씀인데 다윗이 그렇게 예언했다 이거예요. 다윗이 누구냐 하면은 30절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뭐다? 선지자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1절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뭐를 말하며 부활을 말하며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시작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시편 66편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이게 다윗이 내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올 건데 그는 부활이 주다 썩지 않다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성경대로.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 내가 요나의 표적을 너희에게 말한다. 요나가 사흘 만에 다시 한 것처럼 내가 죽으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 안 됩니다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오호라 깨달았다 이거예요. 알았다 이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고 성천하시고 올라가신 주님 보고 나니까 아멘. 같이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또한 이 고백은 바울의 입에서도 나오게 되는데요.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뭐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 하시고?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뭐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완성되어지더라. 맞다. 맺겠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를, 베드로를 제자대로 확 바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십자가 죽으니까 십자가 그게 단주라고 졌다 그러면서 다 도망갔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니까 승리하셨다, 이겼다. 움츠렸던 저들이 그냥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리 성전 앞으로 나아가 11사도가 쫙 서고 내가 이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뭐합니다?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가 부활하셔서 다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지금 천국에 계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다 이 일에 뭡니다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되고 우리의 여러분 정인되는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